예, 선영진 복음성가 가수가 너무 귀중한 십자가 짊어짐이 은혜로다. 십자가 짊어짐이 은혜로다. 나 주님 찬양하리. 나 주님 찬양하리. 귀중한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너무 감동이 돼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제가 늘 고백하는 대로 저는 죄와 허물밖에 없는, 온갖 죄와 허물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를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제가 사실 11살 때부터 고아와 나그네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여의고 고아와 나그네로 살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이렇게 살고 있구나. 미국에 가서 12년 동안 공부도 하게 하고, 귀국해서는 5년 동안 후암교회에서 목회, 영안교회에서 8개월 동안 목회, 강변교회를 개척해서 28년 동안 목회, 그 다음에도 지금까지 매주일 15년 동안 전국의 작은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금년 7월 첫 주일 설교까지 다 올라가 있어요. 금년 7월 첫째 주일 설교까지 다 올라가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용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끝까지 하다가 가볍고 기쁘게 세상을 떠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영광을 세세토록 돌리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세상을 떠나지 않고 계속 달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연변 조선족을 돌보고 있는 그분이, 목사님은 150살까지 사셔야 돼요. 또 이러고, 영등포, 아니 광야교회가 아니고 전라도 보배교회, 보배교회 목사님은 목사님 100살까지 꼭 와서 설교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하는데,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게 될 축복, 제가 21번째 여기 왔어요. 예. 강변교회 은퇴한 지 15년밖에 안 됐는데 21번째로 와서 2023년 2월 19일 여기 21번째로 와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무슨 설교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꼭 물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인가? 그런 설교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 본문도 주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게 될 축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게 될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특별히 가난과 고난, 가난과 고난,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예수님 닮기 위해서 가난과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가난과 고난에 집중하면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들이 십자가의 특성이 가난과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가난과 고난을 성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가난과 고난은 유익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가난과 고난을 당하시다가 죽으셨으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곳이 없어서 말과 소가 사는 구유에 태어나셨거든요. 그리고 애굽으로 피란 가서 피란 생활을 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성자가 그런 일을 해요. 이것이 다 복이 된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성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극심한 가난과 고난의 극치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죠? 가난과 고난의 귀중함을 지적하실 분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당하는 일반적인 가난과 고난도 다 그것도 좋은 거다. 부자는 지옥 간다. 가난한 자가 천국 간다. 이건 좀 이상해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그런 얘기를 해요.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러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붙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가난하게 살면 이건 좀 이상해요. 예수 잘 믿고 뭐 전도도 잘하고 이래야 되는데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도매 저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멀리 들어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지옥에 왔습니까? 그러니까 부자는 지옥 가. 이게 좀 이상한 말씀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가난의 귀중함에 대해서 계속 성자 예수님의 따뜻하신 부르심을 받고 처절하게 회개한 다음 성자 예수님 믿고 사랑하고 닮게 된 사도 바울이 가난과 고난으로 가득하게 살게 됐어요. 아마 사도 바울만큼 가난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에요. 그가 기술한 가난과 고난의 리스트는 아주 길고 다양해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 이렇게 길게 했어요. 내가 수고를 많이 했어. 넘치도록 했어.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어. 매도 수없이 맞았어. 여러 번 죽을 뻔했어.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어. 3번 태장으로 맞았어.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어. 여러 번 여행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쪽의 위험. 아니 이렇게 어떻게 사도 바울이 성경의 대표적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광야 교회니까 광야의 위험도 받아야 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벗었노라. 고린도 후서 12장에 가서는 또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불치병에 걸렸거든요. 예수님 나 불치병 아니야. 너 그러면 거만해져.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아니 이런 고백을 해요. 예.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이 고난당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아, 예수님 그래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랬는데 성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인데, 근데 베드로가 그 처음엔 몰랐어요. 그런데 가난과 고난을 싫어한 사람이었어요. 성자 예수님께서 조만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정식으로 반대를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라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이 고난과 가난을 당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자기를 따르려는 사람은 십자가의 가난과 고난을 몸에 짊어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를 따라야 한다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이건 좀 이상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불쌍해서 그랬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참 이상해요. 근데 베드로는 또 실수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나타나서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그러니까 베드로는 수많은 실패와 배신을 경험했지만 또 실패했어요. 우리도 회개하지만 베드로도 그랬으니까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회개한 다음 앞으로는 팔을 벌리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가난과 고난의 죽음의 길로 가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들은 다음부터 조금씩 십자가의 길로, 가난과 고난의 길로 더 걸어가게 됐어요. 사도 베드로는 결국 가난과 고난과 시련과 불시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십자가와 예찬자가 마지막엔 됐어요.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의 고난을 영광과 연결시키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이제 마지막에는 이런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도 처음에는 그거 고난 싫어했어. 근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쁘다는 말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근데 성 프란시스가 그 길을 걸어가요. 가난과 고난 당하길 원하고 그것이 마지막 자기 소원이에요. 주여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옵소서. 그 설교를, 그 간증을 듣고 한경직 목사님이 되고 손양원 목사님이 됐다고 고백을 했어요. 성 프란시스. 프란시스가 지녔던 가난과 고난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해 봐요. 기독교의 성자라고 불리는 프란시스의 삶이야말로 고난과 가난으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버지로부터 재산도 많이
물려받을 수 있었는데 그거 다 집어치웠어요. 부자 되는 거 다 집어치웠어요. 그리고 일부러 가난한 성 프란시스는 아버지로부터 상속권, 재산 다 팽개쳤어요. 세상에 향락도 모두 다 버렸어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고난당했는데 그저 그 문자대로 살려고 주여 나도 주님처럼 그렇게 살다 죽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마지막 기도였어요. 프란시스는 두 벌 옷을 가지지 않았어요. 신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녔어요. 한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어요. 성 프란시스는 자기는 가난이라는 이름의 여인과 결혼했다.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가난이라는 이름 여인과 결혼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절대 청빈 완전 무소유의 삶을 살았어요. 성 프란시스는 모두를 사랑했는데 가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죽음까지 그저 다 예수님은 일부러 죽으셨는데 나도 예수님 따라 죽어야지 이러면서 죽음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저 가난하게 살았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기 2년 전에 라베리나 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요,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좀 살다가 죽을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온몸에 통증이 생기고 막 피가 나고 그런데 2년 동안 그렇게 내 주여 그리스도시여, 제가 죽기 전에 두 가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오. 한 가지는 당신께서 순환에서 당하셨던 그 고통을 제 영혼과 육체도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그 어떤 고통을도 사랑으로 감내할 수 있는 극치의 사랑을 제게도 넘치게 하시옵소서. 바로 그때 프란시스의 몸에는 불덩어리가 떨어진 것 같은 고통이 일어났어요. 그는 그만 까무러치고 말았어요. 그의 두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서 심한 통증이 일어났어요. 상처가 생겼고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는 그 이후 죽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몸과 영혼에 지니고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었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기쁘고 무한한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그는 1226년 10월 3일 4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 주님 품으로 옮겨갔어요. 그는 주님께서 벌거벗은 몸으로 죽으셨는데 나도 벌거벗은 몸으로 옷을 다 벗겼어요. 그를 맨 땅에 누웠어요. 그는 다음과 같은 마지막 말을 했어요. 하고 눈을 감아 오 나의 잠의 죽음이요. 오 나의 잠의 죽음이요. 예, 가난이란 여인과 결혼했고 죽음이란 잠에. 근데 이것을 손양원 목사님이 담게 됐어요. 한경지 목사님이 담게 됐어요. 성 프란시스의 글을 읽으면서 한경지 목사님의 인생이 확 바꿔져요. 서울에 안 와요. 평양에 안 와요. 제일 가난한 사람이 사는 신의주에 가요. 그래서 가난과 고난을 짊어지고 사는데 그가 템플턴 상을 받았을 때 돈을 하나도 안 써요. 이거 북한 사람들 도와줘. 그리고 그는 그저 집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통장도 없고 그저 가난하게 26년 동안 남한산성에서 사셨어요. 저는 그 집에 아마 제가 제일 많이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백운경 장로님이 절 보고 한 목사님이 김 목사님 오는 걸 오면은 제일 좋아해요.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손양원 목사님만큼 가난과 고난을 몸에 지니고 산 사람도 없을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은 애양혼나 환자들을 극심하게 사랑했는데 극심하게 사랑했는데 그 얘기는 다 할 수 없고
그리고 그저 나로 하여금 가난과 고난과 슬픔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부모와 처제와 자녀보다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 남환자들이 받는 고통을 나도 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런데 앉아서 동인이 동신이가 앉아서 하는데 총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내 두 아들은 순교당해서 천국 갔는데 저 앉아서는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저거 살려야지. 그러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지녔어요.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내 아들들은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앉아서는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결국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에는 커다란 사랑의 폭풍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를 살려야 한다. 그를 용서해야 한다. 그를 사랑해야 한다. 10월 26일 두 아들의 시체를 담은 관이 애양원 뜰에 도착했을 때 손양원 목사님과 정양순 사모님은 관 위에 엎어져서 울부짖으면서 비통해했어요. 그런데 두 아들을 잃은 슬픔과 비통함이 그렇게 컸었는데도 불구하고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총살한 그 좌익 학생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 체포되어 총살을 당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손양원 목사님은 계엄사령관에게 딸을 보내어 그를 사면할 것을 간청했어요. 그를 양자로 삼아 교육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안 가겠다고 반항하며 대드는 딸 동의를 설득하여 용서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듣지 않으려는 딸을 설득했어요. 동의야, 내 말 잘 들어봐. 이 선동이 권사를 아주 내가 어저께도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따금씩 목사님 안녕하세요, 편안하세요 그러면서 전화를 해요. 참 너무 귀중한 권사님. 동의를 설득하여, 동의야 내 말 잘 들어봐. 들으라. 내가 무엇 때문에 5년 동안이나 너희들을 고생시켰는지, 감옥 생활을 견뎌냈겠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겠니?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치 않는다면 과거 5년간의 감옥살이가 모두 헛수고요, 너희를 고생시킨 것도 헛수고 시킨 것이 아니냐. 그러니 동의야, 가만히 생각해 보아라. 그 학생을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냐. 그죠? 원수 사랑이에요. 북한 동포도 사랑해야 돼요. 모슬렘도 아프가니스탄 악의 축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 때 악의 축. 그들을 사랑했더니 그들의 마음이 확 변화되는 걸 저는 눈으로 봤어요. 이렇게 사랑하면 다 되는구나. 400명 아이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학교 지어준 것을 축하하는 모임에 참석하고, 모슬렘 지도자들이 100명 모여서 축하를 하는데 그저 고맙다고 나한테 그런 걸 봤어요. 딸은 몇 번이나 반항하며 아버지께 소리 지르며 대들었어. 혹 용서는 할 수 있지 못하나 아들을 삼는다는 것은 무엇이냐고 악을 썼어요. 동의야, 용서만 가지고는 안 돼.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서 아들을 삼으려는 것이다. 딸은 자기의 의지에 반해서 아버지의 하나님 절대 신앙에 굴복하고 말았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결국 딸은 아버지의 용서의 사랑의 메시지를
국군 신문자에게 전달함으로 처형되기 10분 전에 원소를 살려냈어요. 동의양은 취조 군인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아버지가 두 오빠를 죽인 자를 잡았거든 매 한 대도 때리지 말고 죽이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를 구해 아들 삼겠다고 했어요.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숨도 쉬지 않고 단숨에 말을 토해내고는 책상에 엎드려 소리내 울었어요. 동의양의 말이 끝나고 동의양의 울음을 터뜨리자 방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취조를 하던 군인은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떨어뜨린 줄도 모르고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으며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라고 감탄의 소리를 토해냈어요. 안재선까지도 두 아들을 총살한 안재선까지도 고개를 숙인 채 흐느껴 울고 있었어요. 사랑의 원재탄이 떨어진 장면이었다고 생각해요. 손양원 목사님과 정양순 사모님에게 있어서 가난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은 가장 값지고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 되었어요. 그 보석은 하늘에서도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한 가지 사실을 지적하면 한경직 목사님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던 성 프란시스의 영향이 손양원 목사님에게도 미쳤다는 것이에요. 부족한 우리들이 이제 말씀 마무리하는데 가난과 고난을 우리 몸에 조금이라도 지닌다면 우리들은 성자 예수님을 아주 조금은 닮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를 아주 조금은 닮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 프란시스와 손양원 목사님을 한경지 목사님을 아주 조금은 닮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성 프란시스는 가난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자기 몸에 지니기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평안과 안일과 부귀 영화와 가난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짊어지는 것은 성자 예수님께로 조금씩 다가가는 것이고 성자 예수님을 따랐던 신앙의 선배님들에게로 조금씩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부요함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마귀에게로 조금씩 다가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가난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몸에 짊어지고 살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다는 고백을 했어요. 부족한 우리들도 성자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그리고 사도 바울과 믿음의 선배님들이 지니셨던 가난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귀중하게 여기고 사모하면서 살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리게 되는 축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게 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의 선배님들을 바라보면서 가난과 고난의 영성을 몸과 삶에 조금씩 지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과 고난의 영성을 몸과 삶에 짊어지고 사는 것이 너무 유익하고 너무 귀중하고 너무 아름다운 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당하는 모든 종류의 가난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거부하거나 피해 가려고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가난과 고난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당하는 가난과 고난을 통해서 조금씩은 겸손해지고 조금씩은 따뜻해지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가난과 고난에게로 가까이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가난과 고난을 당하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로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준비하게, 천국을 가는 게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나도 예수님 따라서 좀 가난하게 살다가 죽을 수 없을까, 천국을 준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광야교회와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 주변의 건물들을 모두 허물어서 철거하고 대신 행복주택, 일반 주택을 이걸 짓기를 원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극심한 가난과 고난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광야교회와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가난과 고난이 귀중하고 아름다운 축복이 되고 귀중하고 아름다운 보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가난과 고난을 당하는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합니다. 가난과 고난을 당하는 여러분들을 모두 사랑합니다. 가난과 고난을 당하는 여러분들을 모두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물밖에 없는 이 죄인, 이렇게 떠들었지만 참 그저 말로만 이렇게 하고 삶과는 관련이 없는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피, 보혈을 이 죄인의 그리고 모든 우리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가득가득 부어주셔서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온유 겸손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만들어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중한 삶을 조금이라도 살다가 죽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